지난주에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배웠어요. 할례가 우리 몸에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표징을 남기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표징을 남기기 원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할례를 하기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합니다. 지금도 할례를 하고, 여러분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할례를 한번 포경 수술을 한번 받고 나면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한번 받고 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표시가 자기 몸에 남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요즘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는 제가 성령 받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다 이제 할례 받은 자가 됐습니다. 번복될 수 없고 지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표징이 여러분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성령이 인을 치듯이 되어 있다고 쓰여져 있어요. 인은 뻗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믿고 사시면 솔직히 남은 삶 사는데 큰 게 걱정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 좀 망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깨질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죽으면 천국입니다. 이미 본전은 찾아놓은 거예요. 죽으면 천국이야.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하고 무슨 일이 있건 죽으면 천국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무시당하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할례 언약을 말씀드릴 때 할례 언약뿐만 아니라 자손에 대한 것도 있다 그랬어요. 그 언약에. 근데 지난주에는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할례 언약만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 자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이거 전에 언약을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 잘 안 나실 겁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지난번에 했던 언약이 벌써 나도 기억이 안 나네 했었으니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몇 명 안 데리고 나가서 몇 개의 나라들을 다 이겼어요. 이긴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얻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난 하나님의 제사장한테 자기 10분의 1을 줘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가 나에게 너의 소유가 나로 인해서 받은 걸 인정했으니 너는 이제 날 가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게 뭐랑 비슷하다 그랬죠? 제가 요한이를 데리고 맥도날드를 가서 감자튀김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감자튀김을 사준 다음에 요한이가 처음 걸 먹기 전에 제가 요한아 아빠 먼저 했을 때 요한이에겐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거 내 거야! 이래버리면 제가 그래 너 먹어 한 다음에 다음 감자튀김은 아마 한 2달 정도 뒤에나 사주겠죠. 근데 만약에 요한이가 아빠 먼저 먹어 하고 내 입에 넣어주면 제가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더 먹고 싶은 거 뭐든 다 말해. 내가 다 줄게. 너는 나를 가졌어.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자손을 준다면서요. 자손이 티끌만큼 많아진다면서요. 별처럼 많아진다면서요. 근데 나 지금 자손이 없는데, 나 지금 나이가 80이 됐는데 나 아직 애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무슨 자손이에요? 라고 이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너를 정말로 너의 자손, 너의 피를 통해서 난 자식을 통해서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횃불 언약 때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가졌어 라고 말을 했고, 아브라함한테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자손이 하나도 없는데요. 나는 기껏 있는 게 이 종밖에 없는데 이 종이 내 거 다 물려받을 텐데 이 종 통해서 뭐가 될 거예요? 막 이렇게 따지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 종이 아니라 네 피를 통해서 난 자를 통해서 내가 자손을 줄 거야 라고 한 다음에, 만약에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동물들을 반을 잘라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동물처럼 반이 잘릴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안 생긴 거야. 10년이 지나서 이제 몇 살입니까, 나이가? 그죠? 거의 90이 다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내가 문제인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첩을 통해서라도 애를 낳자. 당신의 피를 통해서 난 자식이 많아진다고 하셨으니 본처인 나를 통해서 내가 안 생기니 첩을 통해서라도 낳자 해가지고 아내가 첩을 초청해가지고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애를 낳아버립니다. 10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피를 통해서 자손이 생긴다 그랬고 자기랑 자기 아내를 통해서는 자손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이디어를 잘 써서 첩을 통해서라도 자기 피를 통해서 이제 애가 생겼으니까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스마엘을 13년 동안 잘 키웁니다. 86세 처음으로 낳은 아들이야.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의 피를 통해서 내가 자손을 뭐 티끌처럼 많게 해줄게, 별처럼 많게 해줄게 했던 그 자손인가? 아브라함 믿기로는 피를 통해서 난 자식이니까. 그래서 이 자식을 13년 동안 진짜 애지중지 키우고 있고 애가 13살이 되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제가 99세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은 13살이 됐을 때입니다.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내 언약, 내가 약속한 거 있지? 내 약속 따라서 넌 자손이 많아질 거야 라는 말씀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이제 이스마엘을 하나 낳았어. 아들을 하나 낳았어. 그죠? 첩을 통해서. 그러니까 13살짜리 애가 하나 있으니까 이제는 이게 좀 믿어졌을 겁니다. 이제 내가 애가 있으니까 많아지려나 보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단순히 자손이 아니라 막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거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아마 아브라함이 믿어졌을 겁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름도 바꿔주셨어. 이때도 아브라함이 믿었을 겁니다. 그래 맞아. 난 이제 애를 낳았으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석들이 이제 왕도 된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의 하나님도 내가 돼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땅도 준대. 네 자손들한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할례를 받아서 표징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근데 문제가 있어. 지난주에 그 할례 언약을 할례를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미 이스마엘을 낳아놨는데 15절에 하나님께서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사라라는 뜻은 이제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들의 아버지가 됐으니까 어머니는 여왕이라는 뜻이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애가 안 생겨서 90살, 막 80몇 살이 되도록 애가 안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이루려고 첩을 통해서라도 애를 낳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네 아내를 통해서 왕들이 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지금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이스마엘이 13살이라고 그랬죠? 13살이 된 사이에 아브라함은 199세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지금 99살이고 내 아내는 90살인데 어떻게 애를 낳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당신의 뜻을 위해서 첩을 통해서라도 애를 낳아놨으니까 내 본처를 통해서는 애가 안 나올 건데 이 첩을 통해서 낳은 자식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그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애가 그 내가 말한 그 약속의 그 아이로서 그 많은 민족의 왕들을 이루는 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스마엘은 어떡하죠? 이 말씀을 듣자마자 뒤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자기 할례를 하고 이스마엘도 바로 할례를 시켜버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80이 넘어서 낳은 진짜 귀한 아들, 하나님은 내 아내를 통해서 새로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80 넘어서 낳은 이 귀한 아들을 내가 이 아들 데리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일단 이 이스마엘도 하나님 자식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라는 마음으로 할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다음에 정말로 임신이 되고 4년 정도 됐을 때 이스마엘이 17살이 됐을 때 이삭이 이제 젖을 떼고 막 됐을 때쯤 분란이 서로 일어나고 서로 시기하고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처음으로 낳은 자기 아들인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은 광야로 내쫓아요. 내쫓았어야 됐어. 기쁜 마음으로 내쫓지 못했습니다. 첫 아들이야. 태어나서 처음 낳은 첫 아들. 17년 동안 키웠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기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과 자꾸 부딪히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광야로 내쫓습니다. 광야로 내쫓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저 요한이 6년 키웠는데 6년 된 저 아들을 만약에 죽을 걸 알면서 광야로 일단 내쫓는 거를 제가 어찌 하겠습니까? 그죠? 당시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은 광야로 나갔는데도 잘 살아남아요. 그래가지고 이삭도 12개 가문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커진 것처럼 이스마엘도 엄청나게 12개의 민족을 이루어서 크게 커지면서 그런 막 엄청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지금도 싸웁니다. 이삭의 사람들과, 이삭의 자손들과. 즉 이스마엘이라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래도 이루겠다고 자기 생각에 그래도 이렇게 하는 최선을 다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 이때 이후로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계속 싸우는, 이스마엘이랑 이삭이랑 서로 싸우니까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됐다 그랬잖아요. 이삭이 겨우 사라가 낳은, 본처가 낳은 아들이 젖을 떼자마자 이스마엘은 이제 상황을 다 알잖아요. 자기는 17살인데 얘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사람이고 자기는 첩의 아들이고 종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젖을 갓댄 그 아들을 막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쫓았어야 됐어. 젖을 갓댄 이삭과 17살의 이스마엘의 싸움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열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의 우리랑 되게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있어서 이스마엘은 뭘까요? 우리한테 있어서 이스마엘은 하나님보다 앞선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긴 이루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될지 고민하다가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한 거예요. 제가 사라였었어도 이것저것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솔직히 사라 입장에서는 희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고 자기는 본처인데 자기 남편이 첩을 통해서라도 애를 갖게 하려는 거는 솔직히 엄청나게 희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건 상관없이 그보다 먼저 한 거였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라는 열매를 맺어서 지금까지도 자손끼리 싸우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 때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서 사탄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던 습관들이 있어요. 살던 생각들이 있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전에 살던 세상에서의 습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서 하나님 설명하신 기준에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건 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난 천국 가니까 이제 이건 됐으니까 여전히 사는 것은 세상이랑 똑같이 살 때가 되게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도 당연히 이런 걸 원하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도 이런 걸 바라시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그런 핑계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저부터 얘기할까요? 개척교회를 하니까 일단 사람을 많이 모아야지.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인카운터도 하고 이 사람들 중에 성령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해야지. 하나님도 많은 민족들이 복음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한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의 이스마엘과 비슷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도하라는 말 많이 안 하셨어요. 성경 속에 보면 제자 삼으라고 하셨는데 제자 삼는 거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랑해 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인카운터를 10번 넘게 했으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섬기게 됐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 만나신 분도 있고 못 만나신 분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충분히 사랑을 받으시면 그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나오실 거잖아요. 사랑을 충분히 받고 하나님을 알고 마음을 여신 분이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에서 쓰여진 그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게 되게 쉬워집니다. 그런데 일단 사람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특별히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방법을 들고 온 사람들 참 많습니다. 사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에 결혼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근데 지금 저에게도 저를 만나서 저를 아끼시는 분들, 저를 나무라시는 분들 말고 정말 제가 잘 되기를 바라서 저를 아끼시는 분들을 밖에서 만나거나 제 친척분들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정원아 인카운터 너무 좋은데 일단 사람 모아서 인카운터부터 하지. 너는 왜 그렇게 한 명 한 명 만나고 열매가 보이지도 않는 그걸 자꾸 하고 있냐. 저도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흔들림이 있어요. 그래 일단 인카운터부터 그냥 해버릴까. 일단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느끼는 것만 할까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사라가 한 게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보다 먼저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중요한 거는 서로 예의를 갖추는 거야. 서로 이런 것을 하는 거야. 서로 교회에서 큰 소리 내지 않고 올 땐 좀 옷을 좀 잘 차려입고 교회에서 밥 먹을 때는 이런 예의를 갖추고. 근데 세상에는 그런 예의를 갖추고 그런 예의를 배우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오시면 이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오셔서 남들이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교회에서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아마 사랑일 텐데 그냥 사랑해 주는 걸 텐데 그죠? 사랑은 그분들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마음을 열 때까지 사랑을 부어서 그분들을 권면해서 가르쳐 드리는 건데 그것이 되게 힘듭니다. 손도 많이 가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끼리끼리 모여 그런 예의를 잘 배운 교육 많이 받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교회가 있고 좀 그냥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라고 하신 게 아닐 텐데 분명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이스마엘의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마엘도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10년 동안 애가 안 생겼으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잘 보이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저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자기 나름의 답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열매를 지금 이스마엘 자손들과 이삭의 자손들이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먹게 됩니다. 저도 제가 그동안 만든 이스마엘들이 너무 많아서 이스마엘의 열매들을 먹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사라도 그랬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사라는 자기가 나름 할 수 있는 걸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왜냐면 우리는 성경책도 있고요, 성령님도 받았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더 많습니다. 저도 전도하고 할 때 솔직히 이분들,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니니까 부산에 그 흐르는 정서를 제가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이분들을 섬길 때 참 어렵습니다. 저를 조금 이렇게 타지에서 온 타지 사람으로 대하실 때가 많으니까. 저는 이분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이분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을 한 다음에 이분들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저도 그냥 제 마음에는 그렇게 사랑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반짝반짝 하는 거, 눈에 보여지는 거, 막 교회 멋진 이런 걸로 자꾸 막 접근하고 싶은 욕구가 자꾸 생겨요. 근데 성경은 그냥 명백하게 말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게 먼저라고. 근데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용서난 사랑은 일단 못하는 거고, 이거 대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가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아마 이스마엘로서 여러분의 삶에 남아서 많은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제가 봤을 때 할례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당시에, 지금의 저희는 뭐 마음의 할례다 성령이다 다 알지만, 당시에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14일만 지나면 그 포피에 신경이 다 생겨가지고 그때부터는 큰 수술이 된다고. 근데 아브라함이 잘랐을 때가 99세입니다. 99세 할아버지 포경수술 마취도 안 하고 돌로 포경수술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미친 짓이죠, 미친 짓. 이 사람들 살던 땅이 그 가나안 땅 근처 아닙니까? 거기 저는 이스라엘을 가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만, 사진으로만 봐도 비디오로만 봐도 흙먼지 날리고 청결이 유지가 됐겠습니까? 거기서 자른 거예요. 미친 짓입니다. 이거는 사람 상식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혹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가족들끼리 갑자기 사랑하는 거 할례만큼 미친 짓입니다. 너무 어려워. 근데 하나님 안에서 잘 되게 하고는 싶으니까 사랑은 못하고 대신 다른 거라도 합니다. 전도할 때도 사랑은 못하고 대신 다른 거라도 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삶에 이스마엘들이 생깁니다. 우리 오늘 2시 반에 인카운트 있지 않습니까? 인카운트 섬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오시는 캔디분은 여기 오늘은 못 오셨는데, 지금 오늘 못 오신 그분들이 모시고 오신 분이니까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 내 섬기는 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마치 할례처럼 이해되지 않고 나만 고생인 것 같고, 이걸 하는 것이 나의 삶에 무슨 상관인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피하기 쉽습니다. 이걸 안 하고 사면 우리 삶에 이스마엘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답이 없습니다. 가족관계가 이스마엘들이 가득 쌓인 다음이면 서로 신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만큼 멀어집니다. 나의 사업이 이스마엘들이 자꾸 쌓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나중에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대출금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부터 답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혹시 답이 없겠다 싶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동안의 이스마엘들이 쌓인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엉켜있는 실타래 같이 막 뭉쳐진 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99세의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처럼 우리가 하기 너무 어렵고
우리가 하기 너무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 저 사람을 잘못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 있게 통로를 내어드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기 싫으니까 기도해요. 그리고 봉사 같은 거 하고 헌금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랑 사랑하기 힘드니까 이스마엘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 하던 그 사랑, 안 하던 그 용서를 발을 뗄 때, 안 하던 그 섬김을 발을 뗄 때 우리의 진짜 마음이 드러날 겁니다. 진짜 하기 싫은 그 마음 있죠. 그 마음이 있을 때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이스마엘들로 뭉쳐진 실타래 같이 뭉쳐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하나 풀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 IGM에 목사님 평균 내신 게 IGM에 온 다음에 IGM에서 하자는 대로 이 교회에서 IGM 교회는 성경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교회 아닙니까? 이것을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처음에 왔을 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니까 처음에는 사랑 많이 받고 섬김 받고 인카운터 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나도 좀 좋은 잘된 가정들이 많으니까 나도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따라하고 그러다가 좀 하다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잠깐 멀어졌다가 또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평균 10년 정도를 신앙생활을 해보다 말다가 그래도 해보고 또 제자 삼으라니까 제자 삼고 전도하라니까 전도하고 용서하라니까 용서하고 이것을 평균적으로 해서 한 10년 정도 되신 그 가정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그 실타래를 푸신 것들이 많이 시작됐다고 평균 한 10년 걸린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가서 한 10년 동안 정신 못 차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10년쯤 동안 이걸 시키시는 대로 하나하나 해봤다가 또 못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도 아마 이스마엘들의 열매들이 많이 있겠죠. 도저히 답이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모르겠는 그 어려움들, 그 열매들이 잔뜩 있겠죠. 그것의 답은 이미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할례와 같은 이해되지 않고 힘든 그 방법들이긴 한데 그것을 혼자 하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교회이길 저는 간절히 바라거든요. 그냥 정말 멋진 찬양팀과 정말 멋진 명설교자가 있는 그런 교회는 이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다 하고 있는 이상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런 거를 원하시면 그런 교회도 많이 있지만 이 교회에 같이 하신다면 저는 이 교회에 계시는 동안은 같이 이것을 살아내는 것을 같이 하는 것을 끊임없이 독려하고 끊임없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부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하려는 사람이 같이 있어야지 이걸 하지. 아무도 안 하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교회에서 이것을 아무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마엘 대신 할례 받는 이 삶을 아무도 하지 않는 교회에서 그 삶을 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그 교회는 약간 로타리 클럽처럼 된답니다. 어떤 분의 말에 따르면. 사회 봉사 활동을 위해서 모인 단체나 그 교회나 다를 게 별로 없다고. 근데 만약에 어떤 교회가 이스마엘을 쌓아오던 삶에서 이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을 통해서 할례 받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의 그 실타래처럼 묶여있는 답 없는 내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고치실 수 있게 내 삶을 내어주겠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발버둥 쳐보겠다라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리고 거기서 한 10년 정도 같이 발버둥 쳐본다면 우리 중에 삶 중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는 삶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얼바인 교회에서 10년 이상 동안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발버둥을 함께 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회복된 가정들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지난주에 청년 둘이서 결혼을 했는데 교회 청년. 다른 교회는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요즘은 결혼하기를 다들 원하지 않습니다. 돈 문제나 자식 키우는 문제 여러 가지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저희 교회는 특이하게 다들 결혼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그동안 살 동안은 자기 부모를 포함해서 주변에 행복하게 사는 부부를 본 적이 별로 없다가 이 교회에 오니까 멋진 커플들이 많네가 아니라 저 커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부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이런 부부들이 보이니까
진짜 망가져 있는 걸 자기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했지가 보이니까 저렇게 됐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변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변하려면 이스마엘을 만드는 내 머릿속에 이해되는 그거, 내가 할 법한 그거가 아니라 진짜 하기 싫고 진짜 이해되지 않고 나는 고생만 하지만 99세에 포경수술을 받았다는 걸 이제 예를 들면 딱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99세에 받는 포경수술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성경이 쓰여져 있으니까 내가 잘은 못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향으로 점점 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가 삶에 이스마엘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는 이스마엘이 하나도 없이 그동안 막 진짜 홀리하게 거룩하게 산 사람이면 제가 여러분한테 뭐 말을 할 자격이 없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이스마엘을 만들었죠. 저는 머리 많이 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했다가 망친 것이 진짜 막 가득한 삶을 아직도 살고 있거든요. 저는 아마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얼바인 그 교회에서 은혜 교회에서 성경을 살아내는 걸 배우면서 할례 받는 삶, 할례를 내 삶에 행하는 삶을 배우지 않고 그냥 있었으면 제 아리따운 제 아내는 벌써 저를 떠났을 겁니다. 아마 요한이도 아빠는 싫다고 했을 것 같아요. 6살인 지금. 네,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실타래를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스마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그걸 해? 내가 어떻게 그걸 내가 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짠 해주셔야지 되지. 어떻게 해?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나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 난 이미 성령 받은 자, 성령님이 날 도우시는 자다. 나는 힘들지만 할례 받으려는 마음으로 선택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